약속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켜져야만 약속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함께하게 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호하겠다 약속했지만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무능함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언약을 끝까지 실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앞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생명의 약속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민족들을 그렇게 창대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걸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지요.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시는 그 약속의 현장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구속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이방만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켰다는 것을 그들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드러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속했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200만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다 지켰다. 아브라함에게 행한 모든 약속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제 나의 바람은 너희가 내 백성답게 세상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신의 염원을 그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지키려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들은 언약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며 철저하게 기복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언약을 그들은 전혀 기억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탐심과 욕망대로 그들은 처절하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의 뒤안길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모든 탐욕스러운 환경을 숭배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마치 정말 따사로운 사랑의 남편처럼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남편을 추구했습니다. 마치 호세에서 나오는 고멜처럼 말이죠.
고멜은 저작거리의 매춘부였습니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아세라 신전의 여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방종을 통해서 뭇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조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은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예수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이름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고멜 같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연모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그 사랑에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호세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다 다른 남성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뛰쳐나가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패역했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설득하고 데리고 올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매일마다 갱신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23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돌아오라 요구하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유린당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표식을 그들의 몸에 새긴 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몸에 새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의 돌에 새겨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몸에 새긴 약속도 심지어 돌에 새긴 약속도 그들은 다 방종으로 치달아 버리고 말았어요. 몸에 새긴 그 하나의 흔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식 하나 가지고 그들은 온통 자긍심이 많았어요.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다음을 요구하는 것이 그 할례의 표식이었는데 그들은 그 삶은 철저하게 배척하고요. 표식 가지고만 그들은 삶을 외역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할례 받았다고 온통 세상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그 마음이 멀리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새기신 계명도 그들이 지키기 만무지요. 철저하게 그 계명은 다 말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을 때로 돌로 치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몸에 새긴 약속도 그들의 삶의 하나의 가치관을 삼도록 돌에 새긴 모든 약속도 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몸에 새긴 흔적을 기억하라. 그리고 돌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라. 그들은 전혀 기억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우리 찬찬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전 언약은 몸에 새긴 것이고요, 돌에 새긴 것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새기겠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새기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전인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 없는 당신의 생명을 대가지불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세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삶 안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2000년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건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격 속에 내재하심으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역사를 믿도록 도우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우리 속에서 확증하도록 도우세요. 성령의 세례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세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요,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온통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인격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을 믿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작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마치 기름 부음 받으시 성령이 우리에게 온통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막 방언과 연계시키거나 어떤 은사와 연계시키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거룩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 34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안다는 뜻이거든요. 지성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전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신이 내재하심으로 어린 자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런 그 모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어린 생명들의 심령 속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진리를 믿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은 와서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파라그레토스, 위로자, 카운셀러, 그리고 선생님, 헬퍼 이런 좋은 이름으로 다 우리가 호칭할 수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확신하도록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진리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그러나 그 육체는 죄는 없는 육체라는 것. 흠없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자신 당신의 생명을 대가지불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승천하시고 이제 세 번째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 세례요 완전한 언약이라면 우리의 가장 믿음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바로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도록 도우세요. 그것이 순종과 매칭이 됩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내 힘으로 순종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말씀 앞에 순복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매일마다 내리는 새벽에 그 만나를 그들이 수확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불기둥을 경험했고요.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서 터져나오는 생수가 공급됐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런 많은 기적들, 그런 많은 능력들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이것이 끊임없는 그들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고 그 땅을 언약으로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드러내지만 그들은 돌아가자 하면서 애굽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거죠. 성령이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믿도록 도우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역사하세요. 성령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성령이 자신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를 드러내고요, 성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의 임재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고요. 내가 순종한다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를 주로 믿을 뿐 아니라 말씀 앞에 순복하는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예레미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단지 육체에 새긴 표식, 돌에 새긴 언약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데 그래도 그들은 지켜야 되지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컸습니까? 역사만 좀 돌아봐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언약을 새겨넣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요. 언제나 감격으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것을 지켜, 그럼 복 받을 거야. 이것을 안 지키면 너희는 이렇게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했다면 신약의 새 계명은 우리 안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감동하도록 역사하시는 특별하신 능력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여 살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동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그 사건에 대해 감사를 느끼는 삶이다. 무엇인가 그 사건에 대하여 감사를 느끼는 전 인격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감동이 중요하죠. 무엇에 대해서? 나를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세우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느끼는 전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요, 감동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인데, 본래부터 할례 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반항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감동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솔직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삶을 살 것인가가 신약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은 자기 옥합 전 재산을 깨트리면서도 감동해서 눈물 흘리고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는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하고 끊임없이 성토하고요. 그리고 저 예수가 과연 메시아라면 저런 죄인인 여자로부터 저런 걸 공급받아야 될까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을 감동으로 다 수용하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매일마다 감동으로 사는가? 그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감동으로 살면 헌신도 섬김도 항상 감사로 가득하죠.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내게 이런 은혜 베푸셔서 또 이런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지, 거기는 여전히 감동이 하나의 강력한 핵심적인 동력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더운데도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송출하고 또 자기 반 아이들과 서로 간에 줌을 통해서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은혜가 가득하면 그것은 감동이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불평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며 삽니까? 아니면 은근히 나의 욕구를 앞세우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를 앞세우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동하여 사는 우리의 전적인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3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 공동체 안에 어린 생명부터 우리 동역자들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믿을 수 없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구속사를 믿게 하셨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전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인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것, 언제나 감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몫에 십자가도 지고요, 이 땅 이 백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연약한 지체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끊임없이 힘들고 곤고한 인생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지만 다시 한번 감동으로 언젠가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감사와 감동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우리에게 올 텐데 지금 힘들거리워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